우리 교단이 참여한 연합기관 중에 가정생활협회가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생활협회라는 단체인데요. 이 기관이 올해 가정평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제가 특별한데 믿음의 가정으로 새로 고침입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자.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들이 그렇게 되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학교를 세우고 가정에서 신앙생활의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6월에 교회 학교와 가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3주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텐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가정뿐만 아니라 세계의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경우에 가정폭력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가정폭력 유형만 보아도 8가지나 되는데요. 한번 도표를 살펴보시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첫째는 말씀 그대로 적혀 있는 대로 강제 위협하기가 있습니다. 때리거나 자살하겠다고 겁박을 주어서 식구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비난 책임 전가형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폭력을 유발했다고 폭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당신이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폭력의 문제는 당신에게 있다. 이렇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특권 이용 유형입니다. 배우자를 하인처럼 취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모든 결정을 마치 상사인 것처럼 자신에게 허락을 받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넷째는 고립형입니다. 배우자 위치를 추적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다 관리합니다. 만나는 사람을 통제하고요. 그래서 배우자의 자기 결정권을 짓밟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경제적 학대입니다. 생활을 책임지라고 해놓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경제활동은 허락하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여섯째는 정서적 학대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무시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시하고요. 자책감을 갖게 만들고 모욕감을 느끼게 해서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거죠. 일곱째는 자녀 이용 형태입니다. 자녀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떼어놓거나 아이들 앞에서 배우자를 학대함으로써 모두가 그 권력을 무서워하게 만드는 형입니다. 여덟째는 협박입니다. 눈빛이나 행동으로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애완동물을 학대함으로써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형태입니다. 이 모든 형태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폭력들입니다. 사랑하는 성감 식구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 가정부터 우리 성함의 가정부터 폭력이 아닌 관용과 사랑과 감사의 문화가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아픔 중에 하나가 출산 위기 아닙니까? 이유도 많고요. 그 이유들의 타당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정들이 어떤 가정들은 아기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가지지 못해서 마음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 낳는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낳은 아이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이 두 지점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새로 결혼하는 부모들이 어떻게 아이를 출산하는 용기를 갖겠는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수준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황성결 목사 유아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 이쪽의 전문가에서 한번 물어봤더니 자료를 여러 가지 주셨어요. 그런데 아동학대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학대 신고에 대해서 자꾸만 계몽하기 때문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것은 여전히 감추어진 학대들이 사회 밖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고 또 하나는 가장 심각한 것은 아동학대의 강도가 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를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폭력도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통계개발원 국민의 삶 질 2022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표시를 보시면 2015년에 2015건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3만 905건이고요. 2021년에는 급격하게 늘어서 3만
5건으로 1년 새 6,700건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많을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2015년까지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5년부터 상승세가 가팔라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가정이 지금 이 아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마음을 두고 힘써야 하는가를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장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느끼며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 삶의 방향을 잡아야 할까? 요한 1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이 낳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낳은 방식이 사랑이었습니다. 그 방식을 우리가 알기에 남에 대해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메시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계속해서 미움과 차가움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 세상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으로 낳은 것처럼, 그래서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처럼 너희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그것만이 이 세상을 지키는 유일한 힘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남 식구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차가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낳으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낳으셨어요, 그렇게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아프게 하는 또 하나의 통계가 있습니다. 2023년 12월에 발표된 2023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입니다. 한번 그래프를 보십시오.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첫째는 1인 가구 수의 변화고, 둘째는 성 연령대별로 1인 가구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먼저 1인 가구 수를 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2017년만 해도 1인 가구 수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약 1,960만 가구 중 560만 가구 정도로 전체 가구 수의 약 28.6%였습니다. 이것도 적지 않은 수예요. 그런데 점점 증가하더니 급기야는 2022년에는 전체 가구 수 2,177만 가구 중 750만 가구 정도로 전체 가구 수의 약 34.5%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이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오른쪽 그래프가 더 마음이 쓰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1인 가구 비중도 발표되었는데 30세에서 59세까지 구간이 마음에 쓰여요. 물론 요즘 늦게 결혼하니까 30세부터 정확하게 잡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환경적으로 30세부터 59세까지는 결혼해서 사는 가정이 훨씬 많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세대도 아니고 결혼한 후에 사별한 세대도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30대만 해도 남자는 20%, 여자는 12.7%가 1인 가구입니다. 꽤 많은 편이에요. 40대는 남자 16.5%, 여자 9.5%, 50대는 남자 17.6%, 여자 12.7%. 어느 쪽이 굉장히 높아요? 남자 비율이 높습니다. 대개는 빈곤 가정입니다. 가정을 꾸릴 수 없어서입니다.
은평구 소식을 구청장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는데 은평구에 있는 고시원이 이런 분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답니다. 울먹이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프고 가난하고 희망이 없습니다. 이처럼 독립적이고 전문적이어서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 하는 분들과는 달리 아픔으로 고통으로 1인 가구가 되어서 방치된 채 살아가는 인구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코노미 21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개인과 사회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1인 가구 증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처럼 보인다. 개인의 자유 확대와 이에 대비되는 가족의 붕괴, 사회의 역동성 증가와 이에 대비되는 취약계층의 증가, 긍정과 부정의 혼합을 1인 가구 증가라는 사회 현상에서도 볼 수 있다. 1인 가구의 가장 어려운 점은 외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기가 나타났을 때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세상에서 커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가정이 존재합니다. 이런 세상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혜를 주시고 계실까요?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보니 좀 무거움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들을 지켜야 된대요. 그런데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결론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가만히 살펴보니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내가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우리 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겁지 않대요. 서로 상충되는 내용 같아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정말 그런 걸까요? 주신 말씀을 1절, 4절, 5절 이렇게 연결하면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 4절, 5절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3단 논법 같아요.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순서가 옮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잘 알면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 동사가 복잡하긴 한데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게 하신 사람, 하나님의 선물로 거듭나게 된 사람,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계속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정체성이라고 성경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다. 나에게 그런 힘이 주어졌다 생각하면 이 말씀을 잘못 읽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태어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립하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움직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움직여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움직이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박동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낳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한 번 믿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기도하십시오. 실패했을 때 오히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 실패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낳아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연약해서 실패하고 있지만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은 들고 일어나고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심장이 날마다 뛰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심장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내 심장이 각자가 아니라 함께 박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만들어내시고 고백하시고 붙잡으셔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전직분자 오늘 피택 배수 공천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별도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 됨,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신 것, 그 은혜, 그것보다 직분의 가치가 위에 서면 안 됩니다. 직분은 도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바꿔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이 우리 존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고, 이거 하나만 가졌어도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고백할 줄 아는 예수의 심장이 움직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이는이라고 하는 부사는 앞에 것을 받는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요한 사도는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요즘 말로 심쿵했습니다. 이 표현이 이상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려고 하나님의 전체를 동원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늘 또 일하고 계세요. 우리 한 명 세우시려고,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그 하나님의 견디게 하심과 이기게 하심과 사랑하심과 기쁘게 하심의 연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 버리십시오. 나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버리십시오.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산다. 버리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버리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오늘도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 힘입어서 자꾸만 차가워지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갈등하고
밀어내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의 메신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살아내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사랑하시고 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감사의 앵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붙잡고 고백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가정에 자녀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자녀를 두신 어머님의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만 생각하면 제 심장이 아픕니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심장이 아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힘의 원천인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사랑하시고 세우시는 줄 믿고 주님을 고백하며 붙들고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